2022년 7월 17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항상 우리의 안식처가 되셨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주는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너희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에게는 1000년도 지나간 하루 같고 밤의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니 우리는 잠시 잠을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아나는 풀과 같습니다. 그 풀은 아침에 새파랗게 돋아나와 저녁이 되면 말라 시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주의 노하심에 소멸되고 주의 분개하심에 놀랍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죄를 주 앞에 드러내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밝은 빛 가운데 두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가운데 지나가니 우리가 한평생을 한숨으로 보냅니다. 우리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모든 날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의 분노가 지닌 힘을 누가 알며 주의 분노가 초래할 두려움을 누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짧은지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이키소서. 주의 분노가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셔서 우리가 평생 기쁨으로 노래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신 날수만큼 우리가 슬픔을 당한 횟수만큼 우리에게 기쁨을 주소서. 주의 종들에게 주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셔서 우리 자녀들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하게 하소서. 이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김호인 한인교회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 7월 17일은 시편 90편 1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시편 90편은 모세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분명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숙한 신앙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과 세상에 대한 모세의 통찰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찰을 바탕으로 진심으로 드리는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어떤 통찰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았을까요? 먼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모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대로 우리 인간의 거처가 되어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셀터, 우리가 안전하게 안식할 수 있는 그러한 거처가 되어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통치자로서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하나님을 모세와 동일한 고백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세상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모세는 다른 통찰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상과 사람에 대한 모세의 통찰을 우리는 3절과 6절의 모세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구절에서처럼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것은 한마디로 죽음 앞에 자유롭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지. 인간은 모두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죽음보다도 유한한 인간이 이 유한한 세상이 맞닥뜨리게 되는 그러한 죽음보다도 우리가 더 마음을 써야 되고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되고 우리가 더 소중하고 신경 써야 될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죽음보다도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될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동행하는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상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놓여지게 되는 것, 그것이 유한한 세상과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더 두려워해야 될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방금 전에 읽었던 3절과 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인간을 흙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 앞에서 천년이라는 긴 세월이 하룻밤보다도 짧은 시간처럼 여겨지는 것이고, 그리고 홍수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고 멸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아침에 핀 꽃이 저녁에 시들어 말라가는 것처럼 인간의 인생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하고 그리고 부족하다는 것을 오늘 이 구절들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긴장하고 우리가 더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지 않고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더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100년을 살고 1000년을 산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이고 헛된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은 헛된 삶이라는 것을 반드시 이 땅의 유한한 세상의 모든 창조물 피조물들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그래서 모세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로운 마음이 자기의 삶에 풍성함을 허락하게 하고 그 지혜로운 마음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풍성함을 허락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덧없는 인생 속에서 진정한 지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모세처럼 이러한 지혜로운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모세가 말하고 있는 이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이것입니다. 모세가 얘기하는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은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그 마음의 중심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사람의 눈에 보였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깨끗해 보이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영과 마음과 생각을 깊이 감찰하시고 저울질 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속일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보는 분이 아니라 그 속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서 경외함으로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구했던 그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거룩한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지극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을 다하여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심장이 육체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듯이 우리 사람의 거룩한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근데 그냥 마음이 아니라 거룩한 마음인 것이죠. 우리 안에 거룩한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에 대한 거룩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자라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깨달아서 우리의 마음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들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장이라는 것, 주님 안에서 자라난다는 것이 더러운 것, 때 묻은 것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을 때 그러한 인생은 자라남과 성장을 가질 수가 없죠. 그것이 추하고 더럽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 뱉음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덧입혀지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성장이라는 것이, 자라남이라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축복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누리기를 바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공동체의 백성들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고 있는 이 지혜로운 마음,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터부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이 마음 가운데서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온전한 주인으로서, 우리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이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활짝 열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향해서 활짝 열고 그것을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 안에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씨 뿌리는 복음서에 보게 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에서도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옥토밭과 같아서 활짝 열려 있게 될 때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거를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향해서 내가 간절히 하나님 그런 마음들 우리 백성의 공동체가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가 그러한 지혜로운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지혜로운 마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두 다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일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향해서 등을 지셨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통해서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그러한 주님과의 동행의 풍성한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모세가 자신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백성을 위해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바랬던 그것들처럼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지혜로운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이러한 동일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지혜로운 마음으로 풍성해질 수 없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